싱어송라이터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인데 고향에 네. 오셨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진짜 거의 10년 만에 왔어요. 2010년도에 MC 주제가 His Kingdom Come이었는데 그 앨범에 시선이 수록되었었고, 근데 오늘 2020년에 또 이 주제로 또 새로운 세대들을 만나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너무 특별한 MC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MC에 기꺼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경민 간사님, 전도사님에 대해서 좀 아세요? 아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대학생 때 그 유명한 선교 단체 YM 활동을 하시고 여기서 터질지 몰랐네요. 네. 2005년부터 간사로 캠퍼스에서 섬기셨고, 그리고 캠퍼스 워십팀에서도 예배 사역하셨고, 그리고 2010년에 캐머 7집에서 시선, 그리고 최근에 낙헌제 1, 2집 내 삶은 주의 것, 그리고 사랑은 남는다의 찬양을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낙헌제 2집에 있는 타이틀곡이 사랑은 남는다라고 네. 하는 노래인데 찬양인데 네.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찬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책도 내셨어요. 네. 근데 책 제목이 사랑이 남긴 하루. 네. 책 제목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 책을 또 쓰시게 되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은 그 사랑이 남는다 2집 앨범의 리워드로 처음 만들었던 책이었고요. 이제 한 4월 달에 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하루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의 일기를 담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배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인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했던 것들을 담아서 책을 냈는데요. 4년 전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그리고 그 장례식의 기억부터 시작해서 저의 삶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해석이 잘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썼던 기록들이 담은 책이 사랑이 남긴 하루입니다. 네, 제가 그 장례식장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전도사님의 삶이 이렇게 묻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제 남편 형제님에 대한 또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쓴 이제 기록도 있지만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그 평범한 하루하루에 사랑이 남겨져 있는 그 마음이 책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요즘에 그런 삶에 대해서 살아가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제 일상도 뭐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신앙 행위에 익숙해져 있었던가. 그리고 그 행위가 없을 때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내 신앙의 그 주소를 잘 이해하지 못하나, 이런 것들 저도 경험하면서 저는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 같은 20대를 섬기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여성 예배, 뷰티풀십이라는 엄마들과 여성들과 함께한 예배를 하는데 모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예전에는 막 모여서 찬양이도 막 하고 집에 가면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 안에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했지? 하면 별로 좀 부끄럽고, 처음엔 너무 간절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너무 익숙해지고 유튜브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막 이런 거를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런닝맨을 처음 보고 정주행했잖아요. 저 1일 1 런닝맨 하잖아요. 그래서 TV 보고 막 시간이 TV를 봐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좀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정말로 금처럼 단련되도록 좀 밀어 넣으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과도 함께 그 시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뷰티풀 워십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기혼 결혼한 여성분들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네. 어떻게 그 워십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우선 뷰티풀 월십은 이제 슬로건이 여자라서 행복한 예배예요. 차별이죠. 네. 근데 남자도 물론 올 수 있는데 제가 2012년까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했어요. 2015년에 제가 처음으로는 UDTS 간사로 시작해서 26기, 27기 간사로 섬기고, 그리고 캠퍼스 한양대 캠퍼스에 간사로 섬겼고, 또 캠퍼스 워십 팀에 있다가 이제 2012년 화요 모임까지 섬기고 안식년을 하면서 저는 이제 YM 사역은, 공식적인 사역은 그만하게 되었는데 2010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아이를 2살, 3살 데리고 있는 아이, 2살, 3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저녁 집회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고, 또 하나님 저에게 브레이크하는 시간을 주셔서 쉬면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래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고 공동체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엄마들과 함께 모여서 그냥 한 자매 집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 같이 앉아서 막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막 그냥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엄마는 5명인데 애가 8명 뭐 이런 모임인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다들 그냥 저라랑 기타 한번 치고 찬양 한 소절 부르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예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하자 해서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고, 이제 5년 정도의 시간이 와, 보냈습니다. 예. 네, 모든 시작이 삶의 소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거기서부터 같아요. 뭔가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찬양 사역자로 네. 계속 쭉 살아오셨잖아요. 모든 순간의 찬양과 예배가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정말 특별했던 예배의 순간 혹시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예배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거든요. 뭐 2개, 3개. 제가 MC 2012년도 아니 2011년도 MC가 11년도. 제 마지막 MC였거든요. 2011년도. 그런데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시선을 발매했잖아요. 2011년에 다시 이제 MC 찬양 인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노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예배를 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선아, 나는 네가 정말 자유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항상 자유예요. 난 자유인이야. 약간 좀 자유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는 네가 정말 자유하게 춤추는 것이 너무 좋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동네 길을 걸으면서 혼자 있을 때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주님이 저한테 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곤란했죠. 부담됐고, 그때 만삭이었는데. 애 낳았죠. 애 애 낳고 조금 가벼워졌을 때. 2012년도에 그날 오전 찬양 인도였던 것 같아요.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예배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 예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주님이 주셨던 그 부담감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 곡 준비한 게 있거든요. 춤을. 그래서 그때 했어요. 근데 그때 찬양이 영어 찬양인데 You dance over me while I am not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주변을 도시면서 춤추신다. 뭐
Lord I amazed you.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해 너무 경이롭고 놀라워 이 찬양인데 했죠. 그래서 여러 콜링했죠. MC 때 사람 진짜 많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춤추기 원하시고 주님 안에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타를 내려놨죠. 혹시 그때 계셨던 분 안 계시나요? 기타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서 반응하자고. 그래서 제가 춤을 췄죠. 어떻게 보여드리면 참 곤란한데 이렇게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런 좀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시키지 않아도 네. 제가 막 찬양 인도 내려놓고 막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춤을 춥시다. 막 이래서 제가 막 될것 같은데. 네, 네. 함께 춥시다 자매님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해 막 이런 춤을 저 끝에서 네 바로 이런 춤이에요. 네네. 이 끝에서 멋이, 저 끝까지 막 멋이. 걸어 뛰어가면서 몸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네. 저희 싱어들이 다 눈을 감더라고요. 질끈. 안 보겠다. 왜냐면 얘 춤 못 추겠는데 왜 저러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막 이러고 눈을 막 질끈 감고 네. 저도 순종하는 시간을 마치고 네. 다시 자리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좀 다른 차원의 예배를 저는 드렸고 너무 좋았던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찬양도 끝나고 저희 팀원들 네. 캠퍼스 팀원들한테 좀 얘기도 듣고 얘기도 하고 막 했는데 애들이 좀 다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부끄러웠지만 뭐 좋았어요라고 했는데 네. 제가 저희 팀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락킹한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 자매한테 그 자매 저한테 오더니 간사님 저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했더니 너 춤 췄지? 했더니 저 주님이랑 블루스 췄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 끝에서 이렇게 아름다웠네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허리를 잡고 혼자서 네. 어. 한 영혼이 예배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때가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저다운 것들로 저를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신 청중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특별한 예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기억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혼자서 브루스 주님과 브루스 혼자서 왈츠, 탱고 뭐 네, 이런 거 하면서 차차차, 네. 차차차 충분히 요즘 가능하죠.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옛날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경민 네, 간사님 난리가 네. 난 것 같아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재밌어서 예. 질문을 못 하신다고 지금. 그래서 질문이 혹시 채팅창에 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몇몇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은 정말 좋은 찬양이죠. 네, 아멘. 아멘. 저희 너무 좋아요. 많은 네. 저희 같이 보시는 분들이 저를 오해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찬양은 2010년도에 지었어요. 네. 그때 와웸 50주년인가 35주년인가 그 행사가 50주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리더 간사님 옆에 서브 찬양 인도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 한 5년차, 6년차 간사였거든요. 여기도 간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언제까지 여기에서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제가 주님 앞에 드렸어요. 네,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맞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게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겠다. 이 고백을 이제 그날 지었죠. 시를 쓰고 저도 기타로 이렇게 징가징가 찬양 이렇게 코드만 막 악보도 잘 못 그려서 그때는 코드만 막 붙여서 음성 메모 켜놓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브릿지 가사가 2014년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유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안식년 때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전에 진짜 헌신해서 20대를 불태웠는데
좀 30대가 지나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고 내가 벌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막 곁눈질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이를 유산하고 그때 주님이 제 삶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좁은 길을 따르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많이 없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하셔서 그때 그 브릿지 가사를 지었죠. 그래서 제 앨범이 낙헌제 스스로 와. PR을 하고 있는데 낙헌제 1집에 실었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을 실었는데 사실 이 찬양은 2016년도에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되었어요. 이 앨범이 2015년도에 나오고 나서 이제 앨범이 나오고 한 2달 있어서 2달 이후에 이제 남편의 암투병이 시작되었는데 2016년도 8월 남편이 8월에 하늘나라 갔는데 그 마지막 시기 8월에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내 삶이 주님의 거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앨범도 만들고 했지만 별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좋다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싶지도 않고 나도 지금은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입술은 영생을 말했지만 내가 별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내 일상 속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내가 해석했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십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영생을 누립니다. 이 찬양을 주시면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삶의 고백이 찬양이 되는 그 찬양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네. 쭉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너무 특별한 고백을 저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혹시 경미 간사님 또 특별히 또 질문 더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의 질문 네. 한번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예. 여러분 눈이 촉촉하신 분도 계시고 초롱초롱하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용감하게. 네. 이곳에 와 있는 분들의 특권이에요. 네. 예. 네. 마이크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네. 그 찬양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예배 앞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어떻게 하게 되는데 가끔 예배에 이렇게 가기 전에 너무 마음이 어렵고 좀 혹은 자꾸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생각나고 되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 혹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찬양 팀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아니면 그냥 예배자로서? 예배자로서 쓸 때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데 내가 여기에 아. 과연 예배자로 쓸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순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자격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도리어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좀 요즘 묵상을 많이 한 것 같아. 나 요즘 예배가 좀 좋은 것 같아. 이럴 때가 저는 더 위험했었던 것 같고 내 삶에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부끄러워.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게 은혜가 회복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데도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이 그 깨진 마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많은 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보혈 외에 저의 것으로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내 일상을 안다면 과연 내가 앞에서 인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데도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답이 되셨어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너무 죄송하고 또 아쉽고 그러는데요. 전사님, 혹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학적인 정의 말고 일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어떤 것인지 제가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 다시 얘기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다워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예배의 시간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뭐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모든 것을 포함한 예배는 사실 나를 돌이키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어떤 감정적인 성취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어떤 가지를 치고 또 돌이켜야 될 것들이 돌이켜지는 시간. 저는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시간을 보냈고 말씀을 통해서도 당연히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나의 모난 부분을 보고 나를 바꿔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혼자서 내지 가족들이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는 상황들이 많아졌잖아요. 홈 월십이라고 하는 말도 생기기도 하고 뭐 개인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좀 전심으로 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좀 해답을 주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면 저한테 꿀팁 좀 예배자의 경건한 예배자로 사는 꿀팁을 주세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군중이었던 사람들을 주님이 따로 불러내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 같고 내가 이 사람 같아서 마치 큰 교회 다니면 내 신앙이 큰 것 같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버려서 내 솔직함이 다 보여지는 시간이고 내가 그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썼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유튜브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SNS가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도 못 나가니까 보는데 이렇게 썩 보다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지? 막 이러고 얘 이렇게 좋은데 놀러 갔지? 하고 근데 저는 한쪽 이렇게 브레이크 해봤어요. 쉬어봤어요. SNS나 유튜브나. 그러니까 제가 되게 지루해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조금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 또 혼자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신앙의 원점에서 되게 아기 같은 신앙이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신앙이 이 시기에 더 커질 겁니다. 네, 더 깊어질 아멘.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홀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혼자서 외로이. 하지만 그런 갈망과 소망함으로 혹시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사님 좀 격려의 응원의 메시지 어디선가 홀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참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나로부터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전부터 쭉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분명히 맛보게 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제는 인사하면서 마쳤는데 오늘은 우리 명선 전도사님의 찬양과 함께 마치고 싶어요. 그래서 경미 간사님도 준비하셔야겠죠? 예. 준비가 정말 됐나요? 찬양이 삶이 되고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어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 책 있잖아요. 첫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목소리 좋지 않지만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태양이 강렬했던 어느 여름, 남편은 이 땅에서의 수업을 마치고 진정한 여행을 떠났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영생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준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유난히 바람이 세다고 느껴지는 가을을 지나 그해 겨울부터 나는 쓰기 시작했다. 무엇을 이해해 보려고 썼고 이해받고 싶어서 썼다. 쓰다 보니 그것은 시가 되었고 노래가 되었다.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남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남기는 기억을 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남긴 사랑을 복되게 누리는 우리 귀한 후배님들 또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남는다. 경민 간사님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